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 나의 의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참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함께 본 이 영상 정말 한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서 함께 나아갈 때 정말 가장 큰 행복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차인표 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차인표 씨처럼 시내라 부부간이지만 부부적인 삶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게 몸소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아마 이 두 집사님들이 삶을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 일꾼, 정말 6주년 이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정말 이제는 반석에 서고 이 교회에 함께할 정말 저에게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풍화무르기에 귀한 신실한 일꾼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를 또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일꾼으로서 모습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천태만상이에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주어진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람의 눈치 보면서 요령을 피워가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 좋은 일꾼. 우리가 곁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영역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람 많아요. 우리 일꾼들 많이 있어요. 많지만 진실되게 정말 진정과 진심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요. 제가 많은 곳들을 센터들을 돌아보고 막 직원들도 살펴보면서 센터장과 이야기해보고 하다 보면 그 많은 무리의 직원들이 있는데 진짜 함께 동역자로서도 그 구성 공동체로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다른 듯 하더라고요. 서로에게 또 추천하는 부분도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되게 일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하면 보통 대답을 그런 사람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박물관이나 가보면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요즘에 대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요령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자,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되었든 중직자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또 우리가 찬양대로서 또 주방 봉사로서 예배 이원으로서 여러 일꾼들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포섭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조직이 세워지고 구성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게 뭐다? 충성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꾼을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역시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해서 보내게 돼요.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풍화부리 교회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걸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확실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정말 어떤 사람이 교회가 필요한 일꾼, 좋은 일꾼일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또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자, 먼저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일꾼이었는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일꾼이었다. 뜻을 같이 하는 일꾼,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차인표시 힐링캠프에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하나의 목표, 뜻이 같아짐으로써 두 사람이 모든 것이 다르면서 행복하지 않았었는데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오늘 20점 상반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서로 종종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딪힘의 중요한 문제가 서로 뜻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여기서 이 뜻이란 마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뭐 가치관 또는 꿈 또는 비전 또는 목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뜻은, 중요한 것은 이 서로가 이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이 직분을 왜 맡아야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아까 차인표 씨도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는 가기가 싫어,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 빈민촌에 가서 아이들 어떤 섬길 마음도 없었어. 그래서 PD가 가서 그냥 딱 한 가지만 해주라고 했어요. 손잡고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만, 그것만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슴에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큰 깨달음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역사는 이렇게 봉사와 헌신과, 차인표 씨도 지금 그곳에 가서 봉사와 헌신과 후원을 통하여서, 후원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후원의 기쁨과 행복을 몰라요. 세워지는 말씀. 여러분, 생각과 뜻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어떤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한 조직 공동체, 또 가장 작은 곳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때 무너지고 어느 때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는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자, 성경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귀한 이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기억이 되게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향후 옥합. 그래서 기념이 될 만한 믿음이라고 크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 예수님 옆에 서 있던 제자 가롯 유다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거든요. 300데나리오나 되는 이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왜 깨뜨리느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의 생각은 실상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 했느냐? 그는 도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았어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내 뜻은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부가모리에 온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어떤 뜻 가운데서 내게 주어졌을까?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죠?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 밑줄 쫙 써놓으세요. 20절.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너밖에 없다. 디모데 어떤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지만 디모데는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뭘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금방 알았다는 것이에요. 눈빛만 봐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 눈빛만 봐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현 집사님은 알고 있죠? 눈빛만 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정말 같은 우리 풍화물의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서 디모데처럼 뜻을 같이 하는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주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주는 일꾼.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꾼이라고 지금 추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면에서 디모데만한 자가 없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인정.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아버지는 자식을 항상 염려 걱정합니다. 자식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아버지는 걱정합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금요일날 어떤 피읍 집사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군대 간 자식 어느 순간에 커버리고 장가갈까, 가서 어떻게 지낼까, 어떤 피읍 집사님이 염려 걱정을, 자식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이 부모님 사랑만큼 하겠습니까? 자식은 안 그래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 이리 말하잖아요. 우리 진석 엄마가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이길. 하지만 힘이 없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져주거든요. 부모님이 힘이 없어서 자식이 져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져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예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내 목숨까지도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 하지만 자식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바울의 사정을, 또 성도들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 즉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꾼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모데 같은 일꾼 우리 교회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 뭐 개인적으로 어제 좀 늦게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나갔었는데, 여러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자,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디모데가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어떤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에 디모데는 자신보다는 먼저 교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 때문에 나서고 일하고 하고 있는데 디모데만큼은 선우선적으로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16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을 처음으로 만난 디모데가 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또 3차 전도여행 때는 핍박을 받을 때에 바울을 영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자가 디모데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디모데처럼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교회 안에 스승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청소년들을 상담한다든지 마음이 아픈 자들을 만날 때 그 아픈 사람 옆에 어른이 없구나.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어른. 부모님도 어른 역할을 못하고 주변에 정말 어른 한 사람, 어떤 어른.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정말 진실되게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면서 옆에서 든든히 서 있는 어른 한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서 이렇게 애롭고 공허하면서 우울함 속에 빠져 있구나. 이런 연표로 제가 마음을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일꾼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보면 디모데는 기꺼이 연단을 받는 일꾼이었어요.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했어요. 자, 디모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좀 여성스러워, 굉장히 여리고 소심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을 보게 되면 절대로 수월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억센 사람들, 드센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격상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여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사사건건 따지고 끼어드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속을 좀 들여다보면 별 희한한 일들이,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현장이에요. 교회라는 것. 그 이유는, 교회는 왜 그러느냐,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디모데의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상해요. 목회자들이 조금 수명이 단명되는 거 많은데 많은 것들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지금 마음이 여린 디모데가 이것저것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뒤에를 읽어보면 심한 심장병 비슷한 위장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권면한 내용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만하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이 속병이 걸려가지고 위장병이 걸려.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지만 그런 고난 중에서도 디모데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성장을 해요. 자나깨나 복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다 보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가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게 되는 게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이런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런 많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도 않고, 누가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열심히 감당하는 일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길, 이 걸어가는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바로 고난의 길임을 알아야 돼요. 즉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순탄치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잘 통과할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나갈 때, 바로 교회가 원하는 좋은 일꾼, 그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디모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확신한 일꾼이었어요. 확신했던 일꾼이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확신한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가 뭐냐, 화면에 보면 나와 있죠. 디모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또한. 자,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신임을 얻었어요. 신임을 얻으면 정말 하는 일들 재미나면서 행복합니다. 그런가 반면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임이 얻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신뢰라는 거 이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성실히 뭔가 보여주게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야,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많은 분들을 뭐 사업체에 소개도 하고 일자리를 줍니다. 그러면 저 지켜보게 되죠.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가 나면 참 저에게 이제 감사도 표현도 하고 좋은 일꾼이라고 스스로 평판을 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일꾼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에 대해서 특히 뭘 알 수 있느냐? 디모데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 수 있죠.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낼 정도로 지금 디모데를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디모데처럼 항상 어떤 마음? 정직함. 내가 그 조직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신실함, 성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한 몸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누구를 확실하게 믿어주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 바울은 자신의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자,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난 후에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도와줄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신도 곧 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어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곧 석방될 것임을 확신했다.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찬양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 뒤를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한 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런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누구? 하나님.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이런 확신 갖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뭐든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우지만 자식 낳고 키워요 배집사님. 하지만 명심할 것 부모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잘 되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러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매 순간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만약에 자식들이 이렇게 출타하고 이제는 다 우리 여기 있는 자식들 이제 다 대학생 이상들이야. 자기 마음껏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뭐 사고도 날 수 있어요. 병원도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 아픔 상처들을 대신하여서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대신 수술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열심히 취직 공부하고 뭐 자격증 공부하고 그걸 대신해주고 시험을 대신 치러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인생길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착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굽고 내가 충실히 나가면 되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확신해야 돼요. 확신. 찬송가에도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좋은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바울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표집사님 꽃토레가 뭐죠? 콧도래. 그렇죠. 코 뚫는 거. 어느 동물에다가. 그래서 소에다가 코를 뚫어서 콧도리가 있어요. 뚫어서 거기에 고리 모양으로 나무를 띄우는 것이 콧도래인데, 자, 여기 재밌는 이야기 예화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자, 두 마리의 소가 있었어요. 한 어미 암소가 있고, 이 한 어미 암소가 두 마리 새끼를 지금 낳았습니다. 두 마리 소가 있는데, 이 새로 태어난 두 송아지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고 재미나게 살았어요. 자, 어느 정도 성장이 됐습니다. 몸집도 커졌어요. 제법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뭐 하죠? 콧줄을 끼워 넣어야 돼. 끼우려고 했어요. 두 송아지에게. 그런데 먼저 태어난 마지 송아지가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한테는 콧뚜레를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한다고? 만약에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망아지가 되고 말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이 송아지가 아닙니다 주인님. 콧뚜레를 해야만 일할 수 있다는 것 다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콧뚜레질 하지 않아도 일을 곧절로 열심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말하니까 할 수 없어서 주인은 그러면 일단 그래 한번 해보자 했어요. 마지못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송아지는 코에다가 콧뚜레를 했습니다. 그러자 콧뚜레를 하지 않는 이 마지 송아지가 처음에는 스스로도 멍에도 메고 열심히 쟁기도 끌었습니다. 일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콧뚜레를 한 송아지도 형이 막 하니까 형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점점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형 송아지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난 콧뚜레가 없으니 난 자유로운 몸이잖아. 내가 조금 스스로도 열심히 내가 할 수도 있고 조금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슬슬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해요. 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주인에게 들킵니다. 들켜서 화를 내면 주인에게도 뒷받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마리 소가 일하지 않고 콧뚜레를 한 동생 소만 혼자서 이 멍에를 쥐고 쟁기를 끌고 있었어요. 자, 이 광경을 보고 옆에 본 주인의 친구가 묻습니다. 여보게, 콧뚜레를 안 한 소는 오늘 왜 같이 안 나왔나? 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죠? 어디 좀 보냈는데, 그래서 어디에 보냈나 물어보니, 어디에 보냈죠?
도살장에 보내서 도살장. 뭘 이야기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도 멍에를 매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콧뚜리를 안 하면 나에게 영생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돼요. 이거 잘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잘 듣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콧뚜리를 안 한 마지송아지가 주인이 뭐라 하니까 뒷받침을 한 것처럼 우리들 또 뒷받침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오늘 디모데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나아가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콧뚜레를 끼워 넣어야 돼요. 주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 자유의지 준 것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디모데의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좋은 일꾼은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25절에 에바브로 디도를 딱 네 가지 일꾼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형제된 일꾼, 형제된 일꾼이라는 것. 자, 형제란 말을 이해하자면 초대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보면 이 에바브로 디도가 진실로 거듭난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 여러분들도 세례자로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함께 이루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함께 일하는 자를 뭐라고 하죠? 동역자라고 해요. 동역자. 적어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도 정말로 저에게 귀한 동역자로 함께 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봉사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화가 있어요. 영국 런던에서 목회했던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인데,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어떻게 도왔는가 이 이야기거든요. 이걸 보면 이분은 매주일 목사님에게 딱 와요. 매주일 딱 오면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한테 새가족 명단,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누구실까요?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한 주일 동안 그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만 했대요. 기도만. 그러다가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이분은 그동안 저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말없이 곁에서 진실하게 목회를 도왔던 동역자인데 지금은 잠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돕는 것이 좋은 동역자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정말 귀한 좋은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잘 깨닫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일꾼이라고 했어요. 군사라는 말 그대로 싸움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저희가 이 표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우리는 군사적 자세로 나가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는 사단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군사적 모습으로 전략 가운데서 전쟁, 이 싸움터에서 승리해줘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콧뚜레를 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때때로는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이단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평등법 주장해야 돼요. 우리 신영이가 가끔 동성애 막 여러 가지 막 올려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알 수 있는 그냥 단순하게 흘려버릴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뭐라 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동참을 해요. 저는 개개인적으로 더 큰 일 가운데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작은 하나의 투표든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안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영적 군사라는 것, 이렇게 함께 된 군사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할 상황에서 바울 혼자 나가서 싸우게 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쓸 것을 돕는 일꾼이에요. 자, 여러분 군대 보게 되면 나가서 싸우는 군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군대 가면 행정 보는 군인도 있어요. 또 식당에서 밥을 하는 군인도 있어요. 모두가 다 필요한 군인들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면 지쳐서 뒤에서 지치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기도의 동역자, 격려해 주는 일꾼도 앞에 서서 열심히 맞서 싸우는 일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다 보면 바울을 곁에서 도왔던 일꾼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다는 것이죠. 대부분 경우에는 말로 때우지만 이 에바브로 디도는 말로 때우지 않았어요. 말은 천상뉴스 누구든지 다 하면서 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그 즉시 알고 해야 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끔 오늘 말씀을 들어서 또 좋은 일꾼 되는 건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결코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준 이 사명이 있다면 그것과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꼭 뭐냐? 먼저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직분, 내가 맡은 사명을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너를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화면 보고. 자, 디모데가 교회로 필요한 디모데를 통해서 네 가지 일꾼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뜻을 같이 하는 일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일꾼. 세 번째, 연단을 통해 자라가는 일꾼.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는 일꾼. 이게 바로 교회가 필요한 일꾼의 디모데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고, 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는 네 가지 뭘 배웠죠? 화면 보고 또 읽어봅시다. 에바브로 디도. 자, 에바브로 디도 없어요? 에바브로 디도 시작. 형제된 일꾼, 함께 수고하는 일꾼, 함께 군사된 일꾼, 쓸 것을 돕는 일꾼. 제가 설교 목사이도 되면서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PPT 자료를 통화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적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성장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잘 마무리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처럼 그런 좋은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며 우리 6주년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